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실까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5절에 기록되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중앙교회. 자, 양손 시작. 복음으로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중앙교회. 옆에 있는 분한테 이뻐지셨습니다. 뒤로는 애굽 군대가, 앞에는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 민족 전체가 멸절될 위기가 지금 있습니다. 모세가 너무 암담하여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의 내용을 보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응답이 왔지만 기도할 때에 기대했던 그 방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신앙하면서 우리가 막막하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는데 거기에 응답이 우리의 상식과 범위를 벗어나면 그때 다시 하나님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고 타산을 먹이기 시작하죠. 순종하면 결과적으로는 기적인데 들었던 말씀에 순종치 않고 거기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면 뱅뱅 도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죠. 홍해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홍해 밑에 길을 내셔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 길, 바다도 못 막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성경 안에서 드라마틱하는 장면이 어디냐 보면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이 장면 아니겠어요? 모세가 서서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 홍해가 쫙 하고 갈라지는 이 장면은 누가 봐도 야, 내가 영화를 만들어도, 내가 연극을 만들어도 대단한 장면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그래서 모세가 서 있는 그 장소, 그 시간, 무엇을 말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에게 지금 대사가 굉장히 중요한 그것으로 포커스 온 하겠죠. 그런데 신학자들의 이야기는 한 번 더 본문을 보면서 얘기하자는 거예요. 이제껏 만들었던, 두었던 영화가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잘 만들어진 영화들, 그리고 신앙에 유익된 영화들이 많죠. 십계라든지 이집트의 왕자라든지. 그러나 오늘 이렇게 굉장히 비중을 갖고 있는 홍해 갈라진 이야기는 본문에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자는 게 신학자들의 관조예요. 그래서 한번 21절의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합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땅에 탁 찍어서, 그리고 나서 그 바다가 쫙 하고 갈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밤새 동풍을 부셨다. 이게 오늘 그림으로 설명을 해야 될 장면이에요. 한번 볼까요?
홍해를 기점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는 곳은 홍해의 서편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리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편에서 시작된 바람이 아니라 홍해 건너편에서부터 바람이 시작하여서 가르고 말리시며 찾아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의 주관자는 모세도 아니고 모세의 지팡이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암울하잖아요. 어디를 가야 합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앞에는 홍해가 있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를 살려만 주시옵소서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유일한 길, 생각지도 못했던 바다 밑에 길을 열어주셨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유일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구원의 방편이다, 내가 그 길이다 말하는 것은 다 거짓이, 하나님께서 지목하시고 지명한 이만이 구원의 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지도 예견치도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 밑에 드러났을 때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신 길이다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유일한 길을 허락하셨으니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이름 위에는 다른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지만 그가 길을 내시는 것도 아니고,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도 쓰임은 받았지만 대신하여 길을 내는 역할을 한 것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권적인 역사를 통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에게 얻은 이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서 여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둠 속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지금 애굽에서는 나왔으나 홍해 앞에 맞닥뜨려진 그들에게는요, 여기서 우리가 죽는 거냐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는 것이죠.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하는 하나님께서 지금 홍해 앞에서 당혹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나에게는 방법이 없다, 다들 그렇게 포기 상태였을 거예요. 그러나 단 한 가지 길, 단 하나의 방법, 그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처럼 믿는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왜 이 사건을 홍해에 이렇게 큰 사건으로 두셨을까?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여시는데 당신의 능력으로 여신다. 구원은 다른 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 땅을 말리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자유인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기 위해서 그렇게 마른 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여기서 마른 길에는 여러분 동풍에서 불었던 그 바람이 홍해를 갈라 벽을 만들고 그리고 바닥이 다 말랐다는 것은요, 더 이상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내실 때는 완벽하게 완전하게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은 여전히 물질과 권력과 권세가 확실하면 그 힘이 있어서 거기에 길이 있다고 봐요.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길이 나고 돈이 있어야 방법이 생기지 해 보여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야만이 인생의 참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국의 영적인 리더십의 앞에 서 계신 대표적 목사님이 한옥 목사님인데, 그가 썼던 책에 보면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도 오늘 설교의 내용과 얼추 들어맞는 것 같아요. 내용인즉슨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초월적 길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길을 내시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범주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길을
만드신다. 여러분, 홍해 밑에 길을 낼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1492년 스페인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제 처음 시작은 인도까지, 유럽에서 인도까지 가는 지름길을 찾다가 그렇게 해서 길을 나서다가 더 큰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됐는데, 당시에 여러분 지구를 어떻게 보았느냐? 사각형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가면 가다가 툭 떨어져서 그 어둡고 큰 가문에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그곳까지 가게 되면 이 머리 두 개인 용에게 먹혀 죽는다. 이런 전설을 다들 신뢰하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콜럼버스는 그가 지도에도 없는 길은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초월적 길은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그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지만 성령께서는 감동하셔서 내게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도상에도 없는 길을 만들어냈던 대표적 인물이 콜럼버스라면,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게 길이 안 보여요. 지도에도 없어요. 방법이 전혀 안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길을 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대나라고 우리 박 목사님도 기도하셨지만 혼란 전국 아닌가요? 상황을 보았을 때는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있을까 할 정도로 전 세계에 흘러가고 있는 일들이 정말 계속 가해져지고, 특별히 고국 대한민국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죠. 이러한 사회와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신앙해야 되느냐? 하나님, 길을 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좀 더 크게, 길을 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법이 없는데요, 우리에게 이 민족이 지금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길을 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6절에서 17절에 기록되는 말씀 같이 한번 보죠.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바다와 큰 물이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지금 가로막고 있는 큰 상황이 홍해 바다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치를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 가운데 길을 내주시고, 하나님 보시는 수준과 우리 보는 수준이 정말 차원에 맞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절충하여 주신다는 것.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성경책 옆에 끼고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도 믿음 있어 나오시는 거예요. 교회 봉사하는 것도 믿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믿음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내가 보고 있느냐, 이게 믿음으로 보는 관점.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사람이 보았을 때는 막막하고 답이 없다지만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걸 볼 줄 아는 자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당시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생각이 최상의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만약에 진짜 좋은 시나리오는 갑자기 이웃 나라들이 와가지고 배를 대절해서 그곳에서 옮겨가는 그 정도의 시나리오라면 기적이다 하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계산하기 시작하겠죠. 얼마 만에 배가 필요합니까? 얼마의 치수가 필요할까? 사람들은 계산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 계산의 끝은 끝을 알지 못하는 다툼으로 계속 연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견할 수 없는 초월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길을 내셨다라는, 그들 중 누구도 바다 가운데 길이 날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던 그 방법, 그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 인간의 해결책, 어떤 방법, 이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것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끝을 내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건 뭐냐? 우리가 답답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이럴 때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그냥 길이 아니라 지금 가보면 엄청 힘들어하는 것 같다 보이지만 지름길일 수 있고, 하나님은 큰 물 가운데서 방법을 주셔서 더 완벽한 길을 만들어 내시기도 한다는, 홍해 밑에 무서운 바다가 있었지만, 홍해가 큰 무서운 바다였지만 그 바다를 가로질러 이스라엘 백성이 정상적인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특별한 은혜란, 이 관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둑이나 스포츠를 보면 고수는요 몇 수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수 놓고 그 다음을 보잖아요. 스포츠도 잘하는 선수는 상대편이 어떻게 할 것인지 내다보고 운동 경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요즘 탁구에 재물을 붙여가지고요, 우리 이재각 장로님께 지금 탁구를 배우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제가 얼마 있지 않으면 올림픽에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운동하다 보니까 한 수 한 수가 다르더군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내시는 길은 세상에 묶여있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관점으로 세대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이 길을 내실 것을 바라보는 성도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가면 폭풍인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더 쉽게 빨리 가게끔 하시기도 하고, 장애인 것 같아 보이지만 어떻게 연결됐는지 그 장애가 오히려 더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의 끝이 결과물이 온전치 못하는 것과는 다르게, 지금 이 길이 맞아?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길을 맞습니까? 라고 조차만 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의 끝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생각으로 짜여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거기에서 마무리 짓지 말고, 하나님, 이럴 땐 이 상황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고 답을 얻는 자가 진짜 믿음 있는 성도라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17살에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형제들에 의해서. 인생의 모든 꿈이 한꺼번에 산산조각이 난 겁니다. 종으로 팔려갔다, 노예로 팔려갔다는 말은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내가 자녀를 낳아도 노예고 내가 손주를 낳아도 노예란 뜻이에요. 그 예전에 주셨던 꿈은 이제 없어요. 다시 부모를 만날 수 있을지, 다시 내 형제를 만날 수 있을지 소망조차 없는 위치. 내가 무슨 선을 행해도 하나님께서 갚으실 수 있을까 하는 자리에 있었던 요셉. 조금은 선대하고 무엇인가 더 위하면 더 상황은 악화되는 요셉. 그래서 인생에 더 내려갈 곳이 없을 만큼 내리막길로만 내려가는, 감옥에 내려가서 그의 신세를 한탄해야 되는 상황이 놓여진 거예요. 한 번 노예로 팔리면 평생 노예로 풀려날 수 없는 처지가 바로 요셉의 형국이었던 거예요. 이보다 더 내리막길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악한 상황이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이 생각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이 생각할 때 인생의 내리막길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내리막길을 하나님께서는 오르막길로 지금 계획하고 계셨다. 아멘. 요셉은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내리막길을 그를 통해서 생각지도 못하는 오르막길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출생해야 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려면 얼마만큼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법고시, 행정고시 다 통과하고 나서도 총리 자격을 취득하려면 경쟁을 다 뚫고 나서야 총리 자격을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한.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내리막길 끝에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게끔 오르막길을 준비하고 계신 이 놀라운 역사, 우리 하나님이 길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길 어떻게 해서 저 길로 연결되고 있는지 경험과 지식으로는 잘 알지 못해요. 이 길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연결될지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라. 다만 우리는 믿고 초참한 것. 하나님, 이 길입니까? 주님, 나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여야만 된다는. 교회의 역사를 보세요. 1949년 중국의 공산당 정부가 모든 선교사님들을 강제 추방하고 그리고 지도자들을 감옥에 넣고 모든 성경을 불태워버렸어요. 이제 전 세계에서 중국에는 기독교가 없다라고 아예 평가절하를 했어요. 그런데 50년 후에 중국이 개방했을 때요, 잠깐 들여다보니 놀라운 것은 진짜 예수 믿는 참 그리스도만 해도 1억이 넘었다라는. 1억이. 사람은 길을 막고 방법이 없어서 정말 길이 없어요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길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전문가이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지금 막다른 골목에서 신음하고 있는 성도가 여기에 앉아 있다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길 내신 그 길에는 무엇이 있느냐? 가진 것이 없다고 막히지 않는 길이란 말이에요. 세상은요, 좀 있어야 길이 열려요. 좀 알아야 길이 열려요. 뭔가 내가 알고 있는 학연이든지 지연이든지 관계가 되어져야 길이 열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신 길은요,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애초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그 작업의 용도로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길 여실 때는 내 것 가지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길을 내신 줄 믿습니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메어 달리게 되죠. 하나님, 내겐 방법이 없어요. 내겐 길이 없어요. 내게는 의지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할 때 그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욥을 보세요. 욥은 인생의 길에 더 이상은 길을 보지 못함. 그래서 거의 포기 상태가 됐. 그러나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마지막 때에 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욥기 42장 5절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보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까지는 내가 한번 따라합시다.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여러분, 욥에게는 길이 없어요. 친구들 가운데서도 하는 말이 네가 죄를 많이 받아서 지금 그렇게 어렵지 않냐? 라고 말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나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보았더니 주께서 이러이러하시다고 보여주신 길을 보게 되는 것.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혹시 믿음 생활하다가 지치고 권하고 힘들어 지금 잠깐 낭망하고 있다면 일어나 주님이 준비하고 계신 길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만드신 길은 또 어떤 길이냐? 거룩한 길이라는. 여러분, 홍해 밑에 열어놓았던 길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백성만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백성에게만 허락된 길이 바로 하나님이 홍해 밑에 내셨던 길이라는. 이사야 43장 14절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거룩한 하나님 대상을 누구라고 하느냐? 거룩한 백성을 위한 하나님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길을 내실 때는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된단 말이죠.
세상에 그대로 살던 방식의 그 삶의 내용을 덕지덕지 붙이고는 이 거룩한 길 행로에 같이 갈 수 없다는, 거룩한 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 되어져서 주님만 따르는 성도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35장 8절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거기에는 큰 길이 생길 것이니 그것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를 것이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리로 다닐 수 없다. 그 길은 오직 그리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악한 사람은 그 길로 다닐 수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에서 서성거리지도 못할 것이다. 거룩한 길은 하나님께서 내신 길이기에 거룩한 백성만 가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길로만 다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길, 저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전혀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요, 세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셨던 그 길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그의 삶이 거룩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거룩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거룩하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뭡니까? 예수님 닮은 거룩한 길을 나서는 성도이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두 거룩한 삶을 사십시다. 아멘. 거기다가 하나님이 내신 길은 안전한 길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안전한 길. 홍해가 갈라졌다 하지만 아직도 질컥거리겠잖아요. 그리고 이곳저곳에 모난 돌이 있어서 넘어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동풍을 불러 거기에 모든 땅을 말리셨다고 말씀하세요. 2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합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이 내신 거룩한 길, 이 구원의 길을 갈 때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시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요, 피할 기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안전하게 그 바다를 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다. 홍해가 마른 바닥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력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열심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갈라진 홍해를 보는 것도 놀라운 일이겠지만 그 홍해 바닥에 마른 땅을 밟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감격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면 우리를 마른 땅 밟게 하시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성도이기를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죠.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길,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그곳에 있게 하시고 온전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내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여유가 있으면 믿음 생활 더 잘할 것 같고 출세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마귀의 시험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가 그 마귀의 시험이 없으면 오히려 믿음 생활 더 잘할 것 같아 보이지만 잠깐의 시험을 통하여서 믿음이 더 돈독해지기도 해요. 홍해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 물벽이 쌓인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만을 찬양했을 거예요. 아까 전에 그렇게 다급하고 암울하고 내다볼 수 없었던 길이 없어요 하고 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하고 있을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은 동편에서 구원의 길을 내시며 다가오고 계셨다는 것을 차후에야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도움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드디어 당신 편에서 우리를 향하여 길을 내시고 오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세상의 화려한 길만을 바라보며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하고 계신 그 길, 구원의 길, 감격의 길을 걷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22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큰 은혜가 아니겠어요? 벽이 쌓였어요. 그곳을 지나가는 꼭 아쿠아리움처럼 그렇게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 우리는 지금 여기서 죽어야 되는데 애굽에게
홍해에게 어떻든 간에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이곳을 지나가는도다 하면서 기쁨과 감격에 젖어 있지 않겠어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지금 지나가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거기다 28절 29절 말씀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여기서 벽이라는 호마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성을 쌓았을 때 그 성벽 같은 벽이 물벽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감격으로 지나죠. 뒤쫓았던 애굽인들도 우리도 당연히 여기를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던 그러한 물벽이었던 거예요. 거룩한 백성에게만 허락되었던 구원의 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거룩한 길을 내시고 그 길만을 쫓아가 구원을 얻는 성도이기를 원하세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미 믿고 있다면 그 길을 붙잡고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인 홍해는 절망과 좌절이었을 것이고 뒤쫓고 있었던 애굽인들은 정말 두려움의 대상이었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길을 준비하고 계시고 물도 뛰놀 수 없는 그 놀라운 길을 준비하셨던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중앙의 가족들 모두에게 인생의 고단하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다면 이 길 만드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에 들어섰다면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